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강교회는 1년에 4차례 성찬을 앞두고 이 성례를 시행하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떡 떼고 잔 떼자 해서 만든 예식이 아닙니다. 아니면 로만 카톨릭이 오래전부터 이런 성찬을 행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뒤질 수 있겠냐, 그러니 우리도 떡 떼고 잔 먹자 해서 본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떡을 떼고 잔을 먹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청사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날 밤이에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밤에, 그러니까 정월 14일 밤에 잡히시게 됩니다. 근데 잡히시기 전 밤에 주 예수께서는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어요. 그리고는 그 떡을 축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내 몸이니 이걸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주께서는 빵을 먹고 난 다음에 식후에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그러니 이걸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만찬을 제정한 이런 식사의 자리를 만드신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 땅에 누구만 남을까요? 제자들만 남겠죠. 그러면 제자들이 마치 고아처럼 버려졌다, 우리는 버려진 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늘에 떠나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가? 제자들을 두고 혼자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움 속에, 아까 우리가 시편 42편에서 찬송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지금 이런 배경을 두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사 자리를 딱 제정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이 들어옵니까? 얼마나 버려진 자처럼 우리가 고독을 느낍니까? 그런 자들을 위하여 바로 이 식사 자리를 예수님이 6월절 날 밤에 만드셨다. 제자들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생각을 했겠죠.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나 아버지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기절을 했다고 해요. 경기를 일으키고 그냥 기절을 해버렸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항상 내 눈앞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고 경기를 일으키고 나자빠졌겠어요? 왜 제가 그랬겠습니까? 혼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 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 볼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흔들릴까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흔들리는 이 신뢰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만찬을 제정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예요, 이게 제자들하고. 그때 성찬이라는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마지막 식사니까 무슨 만찬이라고 그러죠?
최후의 만찬이다. 실은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 식사는 마지막 식사가 아닙니다. 이 식사는 어떤 식사인가? 제자들이 그리스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먹는 첫 번째 식사입니다. 여기서 이 식사에서 누가 빠져나갑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빠져나갑니다. 올라가시니까 제자들만 남아서 먹는 첫 번째 식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마실 포도주의 잔을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식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참여할 수 없는 식사예요. 제자들과 같이 먹을 수 없는 식사인데 누구만 먹을 수 있냐?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식사입니다. 이 식사가 말하는 것은, 얘들아,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너희들끼리 식사해라. 나는 너희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거야.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식사의 목적은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식사를 통하여 떡과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 어디에 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사는 우리를 위하여 부서진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흘린 그 피를 기억하게 하므로 이 식사는 우리와 누구를 연결시켜 줍니까? 예수님을,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 식사를 통하여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떡을 보면서, 잔을 보면서 주님이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시는구나. 이걸 고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유로를 위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 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례를 주었습니다. 거룩한 예식 하나를 줬죠. 그게 만찬식이에요, 성찬식이에요. 이 주신 것은 이제 옛날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 방식은 어린 양이 잡아가지고 그 양을 나눠 먹는 방식이었는데, 새로운 방식은 뭐냐? 떡을 먹음으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 피를 마심으로,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월절을 대체시킨 것이 성찬이죠. 그러니까 성찬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요? 유월절을 이해해야 되겠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는 그 애굽의 아들을, 장자를 하나님이 밤에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을 죽음에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종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만 살렸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잡은 양의 피를 가지고 두 문짝을, 이렇게 문이 두 개죠? 이 문짝을 지탱을 시키려면 기둥 두 개를 박아야 돼요, 좌우에. 그리고 거기에 고정을 시켜야 문이 열고 닫히죠. 이 두 개가 설주입니다, 설주. 그리고 이 두 기둥을 지탱을 시키려면 위에 아래로 나무를 또 대야 되죠. 이걸 인방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는 어디에서 나온 피입니까?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그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 피를 보면서, 보세요. 이 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우리의 자리에서 대신 이 어린 양이 죽었구나.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보면서 앞으로 오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의 자리에서 나를 품에 이렇게 안고, 그리고 내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겠구나, 이렇게 친절하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잡은 어린 양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이걸 먹으면서, 양을 먹으면서 죽음에서 살아났구나, 내가 양 때문에 살아났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딱 한 번, 평생에 한 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어떻게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대대로 지키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냈구나,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했구나. 또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우리가 노예로 있었는데 우리를 해방, 자유시켰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했구나,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결국 인도했구나,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니네끼리 양고기가 오늘은 진짜 지난번에 먹은 것보다 더 맛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양고기를 덜 잘 먹고 더 좀 구우세요? 숯불에 구우셔야 더 맛지. 이런 걸 음미해보라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낸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여호와다.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여호와에게 믿음을 계속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까 유월절을 대체한 게 뭐라고요? 성찬도 똑같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그 어린 양을 먹어야 했어요. 그렇죠? 잡아서 먹어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에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아니, 요한복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뜯어 먹으면서 제자들도 이 어린 양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역할을 했구나.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미리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줬구나. 어린 양이 잡혀서 피를 흘렸잖아요. 죽고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성취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유월절 날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 대신에 새로운 방식으로, 그림자 대신에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자기 몸의 표로서 떡을 주신 거죠. 이 몸 대신에 몸을 말하는 표시로 뭘 줬어요? 떡을 줬고 예수님의 피의 표로서 포도주를 준 거죠. 우리의 모든 죄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어떻게 바쳤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피를 흘리셨는가? 그것을 알려주면서 그리고 당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떡과 잔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주의 만찬에서 성찬에서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그렇죠? 네, 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떡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음식입니다. 우리는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빵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어요? 밥을 먹죠. 탄수화물은 3대 필수 영양소예요. 여러분,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병에 걸리는 거예요. 필수품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떡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게 양식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밀가루와 보리를 재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른 방식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밀농사를 지키고 보리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빵은 뭐냐? 생명의 상징이에요. 이런 이유로 보세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에 생명이 있어요. 영혼도. 이 영혼에 생명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생명의 떡이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그리고요, 이 생명의 양식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떡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생명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에게로 초마다 분마다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막 살을 계속 뜯어 먹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야, 너 오늘 코를 뜯어 먹어. 나는 예수님의 귀를 먹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어서 나를 계속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쳐서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날마다 필요하구나.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배고파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주의 성찬식은 우리로 하여금 떡과 포도 잔을 통해서 이런 지금 진리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유지가 되려면 떡을 먹어야 밥을 먹는 것처럼 구약에는 광야 시대 때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 정착되어진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러니 너희의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나를 먹어야 된다. 먹는다는 것은 나를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떡을 설명했어요. 포도주를 설명할게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게서 이 포도주는 기본적인 생활의 음식이 아니에요.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료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포도주를 먹었는데 우리도 먹으면 되지 않냐? 이것은 성경을 굉장히 무식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료는 물이에요, 물. 그들은 늘 물을 먹어야 살았어요. 근데 왜 포도주를 주셨을까? 그것은, 포도주는 특별한 경우의 맛이라는 거예요. 언제냐? 잔치가 일어났을 때 포도주를 먹으라는 거예요. 잔치. 또 결혼 예식 때 뭘 먹어요? 포도주를 먹으라. 잔치, 결혼 예식 때 포도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보세요. 잔칫날은 여러분, 아유,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기쁨이 넘칩니까? 오늘 우리 잔칫날입니다. 잔칫날. 우리 아버지 환갑날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결혼 예식, 얼마나 기뻐해야 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그래서 무리변에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결혼 예식 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주잖아요. 한마디로 포도주는 뭘 상징하고 있는가? 기쁨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상징.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만찬 성찬 때 포도주를 줬단 말이죠. 뭐예요? 먹고 취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 시간은 뭐 해야 될 시간이다. 막 인상을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버지 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될 놈입니다. 그럴 놈은 성찬에 앉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다. 무슨 시간? 기쁨의 시간이다. 보세요. 왜 기쁨의 시간인가?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엑사고라조, 아고라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다 특별히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속량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엑사고라자라는. 그 당시에는 속량이라는 말을 막 여기저기서 많이 쓰고 다녔어요. 엑사고라조라는 말, 아고라조라는 말, 헬라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런 단어를 가지고 와서 성경에다 쓴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속량이라는 말을 어떻게 썼을까요? 노예 시장에서 썼어요. 여러분, 어떤 돈 많은 주인이 노예가 필요해요. 세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첫째, 노예 시장에 갑니다. 둘째, 돈을 지불합니다. 셋째,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자유를 선언하는 건 특별한 주인이죠.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뭐의 노예?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철저하게 죄를 지게 하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대적하며. 이거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될 내용이에요?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전부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 시장에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에게 주인이 왔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보세요. 값을 지불했어요. 그 값이 뭐냐?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한 거죠.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을 보여주는 건 뭐를 흘리는 겁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노예 시장에다가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귀에게 그냥 내동댕이 쳐버린 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고 더 이상 너희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이다. 자유.
근데 자유인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라. 예수님의 종이 된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노예가 자유를 누리는 기쁨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만찬은 구원을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잔치 시간이라고, 잔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만찬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이 성찬 예식 때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요?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이분이 어떻게 죄로, 보세요. 죄에 대한 진노를 어떻게 받았는가? 그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고 단번에 속죄제사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기쁨을 주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흔들리는 믿음을 강화시키는가? 그러려면 제가 그랬잖아요. 불안해요. 엄마가 안 보이니까. 근데 다시 힘을 얻는 건 누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찬 예식 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령이 이걸로 다시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기쁨도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내 환경을 이기게 하고, 둘째로 우리를 위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제는 확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찬이. 주의 만찬은 여러분 주님을 기념 생각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성찬은. 자, 그래서 75문답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먹이시고 새롭게 하는 것을 확신한다. 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 확신을 갖게. 여기 몸이 찢겨지고 흘리신 피를 흘렸다는 말은 누가 행하신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확신을 주는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이런 종류의 언어, 아까 먹이신다, 살리신다, 이런 건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인자의 살을 먹어라. 먹지 아니하고는 피를 마시지 않고, 아까 나오지 앞에 75문답.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57절. 나를 또 나옵니다.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위하여 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야? 그러면 표적을 한번 보여봐. 실력 발휘를 한번 해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도 구약의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다. 그런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렸지. 하지만 그 만나는 한계가 있었다. 약점이 있었다. 약함이 있었다. 약점이 아니로 약함이 있었다. 한계가 있었다. 뭐냐? 그 만나를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다 먹고 계속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만나를 통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나는, 보세요, 먹고 죽는 하늘의 만나가 아니고 나를 먹으면 나는 뭐냐?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이 집은 왜 이렇게 맛이 없지?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전에 먹었던 음식이 더 맛있기 때문에 이 집은 맛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만나, 내린 만나와
예수님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비교. 네. 하늘의 만나는 먹고 죽은 떡이다. 그러나 내가 생명의 양식인 나라는 떡은 먹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뜯어 먹으라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을 막 뜯어 계속 먹으면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누구에게 돌아가요? 성령에게로 돌아가서 보세요. 성령께서 바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주시냐? 성령은 너희들을 안에 역사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분리된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생명의 떡과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그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팔이 내 몸과 한 몸이 되면 내가 이종근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팔은 절대 죽지 않아요. 계속 이 팔은 내 몸으로부터 뭘 공급받아요?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떡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함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한다. 그렇게 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을 때 찢겨진 몸이다. 죽었을 때 흘린 피다. 이것만을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만찬을 통해서 오늘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이 떡과 포도주가 계속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내 생명의 양식이 바로 이 떡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이 피가 나를 통해서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 홀로 있구나, 홀로. 그런데 절대가 너희들을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고아들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는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없어요. 이런 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를 분산시켜버리는 거죠.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철학이에요. 근데 이런 철학을 가지고 교회 와서 보십시오. 홀로 예수를 믿는다.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데 거기서만 자기는 혼자 자기식의 신앙을 고집한다. 그건 내가 다시 말하지만 절로 가야 돼요. 절은 혼자 개인이 명상하고 터득하고 깨닫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예수님이 너희를 홀로 내가 남겨두지 않겠다.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누구를 보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 성령은 예수님 안에도 계시고 너희들 제자들 너희 안에도 계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보세요.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그분이 흘리신 피, 그분이 찢겨신 몸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나와 예수님을 계속 연결시켜준다. 아멘. 연합시켜준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뭐다? 살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분 위로해 주셔요. 격려해 주셔요. 우리를 돌봐주셔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계속 누구와 교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교제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시겠구나? 다시 재림하. 이 세 번째 대제예요. 여기 고린도전 1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언제까지 하래요? 이 주님의 죽으심, 이 사건을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전하래요. 자, 보십시오.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써 그건 죽음이잖아요. 죽으실 때 찢겨진 떡이고 몸이고 죽으실 때 흘리신 피니까 죽으심을 계속 전하래요. 전하래요. 왜 그걸 전하래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떡과 포도주, 몸과 흘리신 피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예요. 이거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내 유일한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떡이요, 예수님의 피다. 이것을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무엇을 계속 전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고, 그리고 구원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이제 이런 떡과 잔을 먹지 않는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떡과 잔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제 우리도 부활했는데 무슨 죽음만 기억하고 삽니까? 마지막 혼인 예식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여러분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다 우리가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죄가 이제 없어요. 지금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전쟁을 벌이고 살아갑니까? 이건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 뭡니까? 눈물, 고통, 슬픔, 고난, 죽음, 이 괴로운 세상, 이게 이제는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는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이제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찬을 앞두고 장로로부터 신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방을 받아왔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신방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만이, 예수님만이 내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생명이 예수님에게만 있구나.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이 지금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내가 통과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내 생명이 될 수 없다. 구원을 시킬 수 없다. 내가 하나님과 계속 생명을 공급받게 할 수가 없다. 돈은 떨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취직시험에 합격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합격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뭔가를 또 합격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현세적인 거예요. 죽음은 그런 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이 피가 나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핏값을 지불한 것이고 또 이게 기쁨의 이유구나. 그러니 이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내가 예수님께 다시 맞춰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믿음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믿음을 강화해야 되겠구나. 다시 예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날마다 이루어지는 자리로 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내가 이번 성찬에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